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가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허둥대기도 하고 뒤죽박죽되어서 어떻게 잘 추스려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정말 버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맞닥뜨린 그 당시의 현상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서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은 허둥대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거를 전달해 주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 신앙 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힘꽤 있다고 생각하는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하였더라 라고 하는 약점을 이 선지자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보는 게 아버지였기에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가 강하게 되었다. 왕이 되어서 모든 변방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아주 남다르게 쓰여졌더라, 건강했더라, 완전했더라라고 그 왕을 칭찬을 합니다.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이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로 걸으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길만 걸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더라라고 결론을 지어갑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시선이 변함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부귀 영화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아서 그냥 있어도 될 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려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일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준비하지 못했다가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생각하지 못했다가 당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양들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에 오늘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한계의 모양에 부닥쳐 있는 존재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여움은 제등에 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 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래도 믿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합니까? 야전의 경험이 있는 장군들을 불러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작전을 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바탕,
하나님께 그는 얼굴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표현 써본다면 자기 직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여호사밧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흐려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굴절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이 더러더러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굴절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직선으로 바라봐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만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위기,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할 때 여호사밧의 재주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호사밧이 운수가 좋아서 그가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것에서부터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조금도 접어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부족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환경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 괜찮은 집도 있고 괜찮은 지금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로 여호사밧처럼 시선을 옮겨갑시다.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던 사건과 같이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현대 번역 성경도 읽어보고 구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또 어린아이 성경으로도 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것. 심판의 기준은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롭게 살면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도덕과 율법의 길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삶을 꾸려가면서 아주 제 맘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또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해방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와야 되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하는 이런 모양을 보면서 아이고 정의롭지 못하네,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이 벗어났으니까 나한테 심판 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이다. 그러나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서는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그냥 너무 많이 휘둘려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때 우리를 죄로 유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난 모양을 얼마나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또 응답하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습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은 그럼 사랑으로 어떻게 바꿔 가시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주는데, 내가 발이 저는 자처럼, 그리고 멀리 쫓겨난 것처럼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심판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책망도 하시고 약한 부분을 야단도 치시지만, 결국은 책망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는 그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한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을 아주 어렵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삽니다. 이게 정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 정의롭게 행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해지는 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겸손해진 거죠.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법 없어도 사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그 바탕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재물, 만만의 재물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사랑한다는 자체는 용서를 전제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용서를 전제해 놓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늑대가, 들깨가 우는 그런 신용의 모습처럼 그렇게 몸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정의롭게 그 길 걸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렇게 몸부리치며 가르쳤던 모습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뒤에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전제로 해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낮 두껍게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도 그런 표현 써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시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넙죽 엎드린 겸손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His 그리고 story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스토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의 스토리고, 이 새벽에 다름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엮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정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써내려간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런 삶도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이 민족의 역사, 이 6월달이라고 하는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절박했던 이 민족의 역사, 이제 끝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BC 536년도에 수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한 5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한 18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고향 땅 흩어졌던 자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호초에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됐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은 포로의 후손이 무슨 왕비가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버려지고 외면되어지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난민처럼 여겨졌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꿰차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포로들은 12월 13일 날, 그날은 다 정리되는 날입니다. 한순간에 모두가 일어나서 그날에 모든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민족들은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긴 시간 말할 수는 없지만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는데 아직도 왕이 부르지 않아서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사촌 오빠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한다면 왕이 들어줄 리도 없지만 왕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유다민족, 그 보잘것없는 민족, 이름 없는 민족,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 귀향도 하지 않고 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12월 13일 그 민족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 그리고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 계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흐느거리고 있는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1년 6개월의 이 고난의 과정을 뒤집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다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소외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과정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름질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한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건 아니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듣느냐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듣느냐도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다녀와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갈렸습니다. 10사람은 그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곳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어.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맞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믿음도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감탄을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그 하인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목사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왕 사는 것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온, 그리고 베풀어 갈 40년을 여러분 그 일익을 내가 담당하리라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눠주는 자,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 쓴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라라는 이 선포가 무려 4번이나 계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뜨거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라는 열정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무려 6절에서만 4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손바닥으로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함성을 지르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혜의 시를 쓰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지혜의 시로 쓰는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칠 때, 즐거운 함성을 부를 때, 즐거운 나팔과 지혜의 시로 쓸 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찬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호성 가운데 나팔을 불며 지혜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무엇이 그들을 즐겁게 했으며 무엇이 그들을 신나도록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음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키, 이 부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2절 시작 부분과 7절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2절 첫 부분에 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나라의 그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땅, 온 열방 큰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각자 주어진 위치와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듣는 분이 계시다라면,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신다라면 복음성가를 틀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큰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고 주장하실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도 가장 귀하게 복된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랑으로 이제 사랑받는 구절을 뽑자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이 이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변화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 변화된 우리는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전에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대하여 그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외모를 따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요소들, 생활 수준, 지적 수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임한 것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내 힘을 풀 때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어떻게 푸냐 하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사랑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죽여가셔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하여금 내가 이 사랑으로 절절하게 깨닫고 우리가 변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선이 변화되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시선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바로 화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화목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때 이웃과 화목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과도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이제 일부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안겨주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